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해 들어서 비유 시리즈의 설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비유라는 말은 빗대어 설명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본질이 있는데 본질과 비슷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옆에 놓아두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 원어의 의미는 이 비유라는 것이 나란히 놓는다, 옆에 놓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지지 않는 것,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 표현의 방법이 바로 비유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보더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50여 개가 넘더라고요. 많은 것들 우리가 잘 아는 것도 특별히 사사기 9장에 보면은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또 무화과 나무에게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이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아니다. 나는 내 할 일이다.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시나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다 불살라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겁박하는 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자격 없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의 그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고 왕으로 등극한 그런 오만함과 또 권력욕이 얼마만큼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 그리고 자기 가족들까지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실상을 비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그런 얘기를 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수수께끼도 또 비유로 얘기하죠. 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염소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그 집의 것을 빼앗아와서 자기가 먹었는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왕의 꿈들을 해석해 주는 것도 같은 비유입니다. 신약에도 많은 비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50 몇 개가 이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비유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결론은 항상 어디에 속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비유의 모든 결과가 맺혀지게 됩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누룩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아래 속에 갖다 놓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밭에 감추인 보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결론으로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원색적이고 또 그런 회개와 심판과 천국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모두 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으라고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반감이 심해지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잡아 죽이려 하는 것에 인해서 예수님은 그때서부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랬을 때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비유는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 알아듣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재 개그를 한번 해볼게요. 알면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왕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최저임금이래요. 이해가 안 되면 웃음도 안 나오고, 이해가 안 되면 이 본문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화장실에서 금방 나온 사람은 일본 사람. 이게 참, 제가 너무 아재인가 봐요. 그러면, 멕시코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물탕은 뭘까요? 가자미국. 더 해도 이거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저 같은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을 이제 꼰대라고 하면서 이 아재 개그를 치면은 젊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콧웃음 춤죠. 그러면서도 이해가 되면은 웃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혀 반응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개그를, 아재 개그를 하준이나 우리 다음이한테 얘기하면은 이해할까요? 도저히 이해 못하죠. 제가 아재 개그를 몇 개 치는 이유는 오늘 본문도 그 시대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은 이 본문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배경을 잘 알아야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사마리아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유대인과 어떤 역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냐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남유다는 두 족속이고, 북이스라엘은 10족속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됐는데,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타민족 이방인들을 끌고 와서 전부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저들을 향해서 혼혈인이라 비웃고,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은 저들을 아주 배척하는 그런, 그리고 상대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은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본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는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이 유대인이 이웃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8절,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그는 율법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전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사는 이 율법대로 이웃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나 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의 원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있고, 그 다음 원에는 자기 친족, 자기 직계가족이 있고, 그 마지막 원 안에는 뭐냐면은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 이제 그 자기의 이웃으로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은 이 이웃이라 칭하고 여기지 않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은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강도는 좀 돈만 훔쳐가면 됐을 텐데 때리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고 또 훔쳐가고 더더구나 옷까지 다 벗겨가 버렸습니다. 거의 죽을 상태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제사장과 또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성경에는 피하여 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비를 베풀 줄 알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그리고 무시하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이 광경을 보고 그 이웃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온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정성껏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진짜 밤이면 죽을 지경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우리 애리조나처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더위에 죽든지 아니면 추위에 죽든지 그런 목숨의 위험한 지경까지 이른 상황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을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피하여 갔다는 거죠.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제사만 집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도 가르치고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의 선행과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외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9절 다시 한번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데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율법사,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레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냐고 역으로 질문하는 것이 이 36절에 나오게 됩니다. 29절에는 율법사가 질문하고 오히려 36절에는 예수님이 받아쳐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에 놓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이라면 항상 내 중심으로 내 가까운 사람, 이 친한 사람이 내 이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이라는 이 사상, 이 율법 사상을 강력하게 예수님은 반론해 버리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내 이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중심이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이고 그 중심 가운데는 언제나 내 이웃, 내 주위,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다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같이 있는 그 비유 말고 누가복음만 따로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비유를 살펴보니까요, 그 복음 안에는 대부분이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죠? 누가는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수신자도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율법사의 논리 가운데는 이웃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논리 가운데 이웃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만나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34절, 35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론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이 34절 35절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필요 이상이라 할까? 굉장한 적극적인 어떤 그 돌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중심적으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여성이나 또 소외된 자들, 어린아이, 가난한 자, 또 그 시대에 손가락 같은 죄인, 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누가는 성경을 기록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내가 상대방의,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보여야 될 것은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마음은 물론이고 소유까지라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돕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물질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은 나의 소유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위급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 기름을 쓰고 포도주를 쓰고 싸매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쉴 것을 제공하고 돈을 더 주어서 주인에게 다시 올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아끼지 않고 그 물질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 맡긴 자들에게 많이 맡겼냐 적게 맡겼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맡겨준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관리했느냐에 대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 숙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웃간이나 구원가는 자기들 속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어떤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에게,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그 율법사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 아니라 신분과 인종과 가난과 어린과 부함과 전혀 상관없이 확장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이 땅에 퍼져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율법사에게는 누가 내 이웃인가는 이론적인 그리고 율법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은 사회에서 특별히 약한 자들, 어려움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울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율법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나 자신을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어쩌면 나도 나를 속이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도 가서 이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한번 결단해보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속에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잘 살아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